야고보서 강론 11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실생활 속에 이제 마지막 겉면으로 우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말세에서 정령이 소망하라. 그래서 좀 말이 약간 언밸런스 되는 느낌이 받죠. 이 제목을 정할 때 가운데 있는 이 수식어를 뭘로 할까? 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내내 고심을 했어요. 이 정령이란 단어가 뜻은 깊지만 말이 좀 둔해요. 사실은 잠잠히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흔들림 없이 침착하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정령이란 단어도 이건 의미가 좀 더 확실한데요. 청간정자에다 편안한 영정인데요. 이게 뭐냐면 틀림없이 꼭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이 말세를 맞이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여기 명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간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후에 세상을 주재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주재하느냐? 예정을 세우시고 주재하셔요. 무슨 얘기냐면 계획 가운데 하신다는 뜻이에요. 모든 시간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가운데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천지간의 모든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사물마다 그러하고요. 예. 또 세심하게 말하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화됐다고 했으니까 우리 한 인생의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하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2025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주인공이 된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이 시대의 일원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내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예정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론을 들어가서 이것만 탐구하여도 아주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가장 잘 질서 있게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 주제를 가지고 상고할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기록한 책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천하 없어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자, 그랬던 예정. 두 번째 당연히 중요한 건데요. 이건 상당히 고찰이 필요한 겁니다. 무진장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존재에 대한 한계를 정하셨어요. 예, 역할의 한계도 있고요. 그 모든 기능의 한계가 있고요. 또 그 삶을 영위하는 삶의 기간에도 한계가 있고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분량에서 지나치게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인생을 대시해 봐야 고난만 있지 실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자기 분수에 넘치게 뭘 이루려고 용을 써봐야 이탈의 역사밖에 진행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 삶의 현실에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가지고 자족하면서 사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양식이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틀림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진장 막 늘어놓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세상이 난장판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질서를 쓸 때 고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 욕심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 중에요. 심각한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욕구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갖거든요. 물론 부족함을 느끼는 건 인간의 본성에서 참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야 노력도 하고 발전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그게 얽매여 살면 마음에 여유로움이 없어요. 울타리 안에 딱 갇혀버려요. 그게 심화되면 아주 무서운 병이 되죠. 흔히 하는 말, 내 팔자가 왜 이러냐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저 내게 주어진 현실을 오늘도 감사하면서 좋은 아름다운 관계로 가정에서부터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 약정이에요. 하나님은 무진장 우리를 풀어놓으신 방목이 아니에요. 일정한 룰을 세우시고 그 룰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처신을 하면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많은 은혜로운 약속들이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것을 증명해낼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 성경에 있는 사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게 틀림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거나 불만이 없어요. 거기에 미치지 못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문제인 거지. 하나님을 탓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천지간의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그 예정과 한정과 약정을 따라서 모든 걸 주재하셔요. 다스리셔요.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자 보세요. 이제 세상은 그 막바지에 들어온 지 이미 오래다 그랬어요. 이 뭔 말이냐. 그렇게 운행하시는 세상이 무진장 흘러가는 게 아니고 예정이 있으니까 끝날 때가 있겠죠. 그 끝자락에 들어온지 그 마디를 볼고 볼 때 요런 마디 요런 마디가 있단 말이에요. 시대마다. 그 시대의 마디에서 마지막 마디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름하여 뭐냐? 말세예요. 말세. 여기 그랬죠. 이는 말세로 지칭되는 이 시대다 이거예요. 말세는 뭐냐? 다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날로부터 부활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거든요.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와요. 믿으시면 아멘. 이건 틀림없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를 뭐라고 하느냐? 말세라고 그래요. 또 이 말세에 관한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성경은 수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현실 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풍수해, 지진, 또 사람들의 성향, 문화, 전쟁, 모든 분야에서 말이죠.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그냥 한두 개 던져놓고 이게 말세다 이러면 안 믿겠는데 마치 지구본에 시줄 날줄이 있듯이 말이죠.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얘기하니까 이게 마주치잖아요. 그러니까 빈틈이 없이 누구나 봐도 인식할 수 있도록 모든 현상들이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걸 말세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틀림없이 말세적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임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임계점. 막바지에 끝자락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모습을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성향이 사람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심각하게 뒤틀려져 있거든요. 그게 다 말세 현상이에요. 따라서 모든 면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종말론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까 말했던 정령이 바람직하게 똑바로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반듯하게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요소예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여 갈수록 세상은요, 생태계도 변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변해서 문제예요. 자연이 왜 썩어가느냐? 이거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자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악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요, 그냥 드러내놓고 악한 짓을 행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요, 여기 강인이라고 그랬죠. 흔히 말해 미쳐서 버렸어. 이 미쳤다는 말은 뭐냐 하면 사례 분별 규범을 넘어갔다는 거야. 아나무인이야. 그 다음에 폐인이에요.
사람 편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쓸모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인간으로서 가치성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할 때 폐인이라고 그래요. 뭐 몸 기능이 약해서 병들어서 그렇게 써 있지만 그거는 후차적인 문제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고 사람 사이에서 그렇고 쓸모가 없어. 폐인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만연에 돼요. 온통 사방에 꽉 찼어. 자꾸 늘어나고 있어.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 득세가 문제야. 그들이 모든 걸 다 실권, 주권을 잡고 행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온전할 수가 없죠. 그 다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뭐냐? 이런 사람일수록 욕심이 많습니다. 탐욕적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이렇게 늘어놓으니까 이게 무슨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느냐 그랬지만요. 여기 이제 심리 상태를 들어가서 고찰하여 보면 그 모습으로 가는 거야. 그 모습으로.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드러난 현상이면 거칠어요. 사나워요. 잔인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추해요. 이미 규범을 깨버렸기 때문에 정말 징그럽죠. 예. 그 다음에 악해요. 악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점점점 자기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몰인정해져 버려요. 그게 뭐냐? 고통의 때야.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잖아요. 그 고통들이 나오는 항목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이미 그런 요소가 우리 주변에 가득하게 꽉 차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비관적인 얘기만 했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소망을 드리겠어요. 보세요. 그 개념을 뒤집어요. 하지만 그랬으니까. 이걸 뒤집자 이거예요. 끝내자 이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참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참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들은 뭘 바라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여망이 없어요. 진정한 바람을 가질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돌아간 형편을 보면 세상에는 미래가 없어요. 이제 유일하게 탈출구가 있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밖에 없어요. 없어요. 심각합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세 가지 면에서 얘기하는데 우선 1차적으로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까딱하면 자칫하면 가질 수 있는 삶의 태도를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 1절부터 6절까지예요. 이런 모습의 의식을 가지고 생활 태도를 가지고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1단원이에요. 그게 먼저 거두가 되고요. 그럼 우리는 성도들 어떻게 살 거냐? 바로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1단락을 보세요. 탐욕자의 파멸이다.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무슨 질문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말세가 되면요. 물질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을 하게 됩니다. 원시사회라고 할까요? 고대 사회는요. 대부분의 직업이 농사를 지었거나 목축업을 하거나 그런 정도로 삶의 생존에 근거한 일에 몰두한 사람이 80% 90%였죠. 지금은 어때요? 농사 짓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몇 프로 안 돼요. 왜? 또 그거 외에 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 그때는요, 한 해 농사 지어서 예를 들어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거든요. 제가 뭔 얘기 하려고. 지금은요, 쌀보다도 더 값 나가는 것들이 많고 그런 형태를 가진 것보다도 통장에다가 무형의 재물이 많아진 시대가 됐어요. 그것뿐입니까? 주식, 코인, 그다음 폐물, 금부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은 얼마나 다양해진지 몰라요. 그 사람들의 의식이 뭐냐 하면 내 통장에 얼마나 많을 축적할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 한계가 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말세가 되면 탐욕의 성향이 바뀌어요. 과거에는 없던 일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먹고 사는 양식만 있으면 됐어요. 지금은 통장에 돈이 많아야 돼. 그것도 월등하게 많을수록 좋아. 그게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기 1절에 들어라, 부한 자들아. 이거 우리 성도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마음에 그런 부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는 사람들.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그랬어요. 여기 설명 한번 볼까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 세속주의자들의 의식과 그에 따른 삶을 경계하고 철저히 지향하는 자들이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간점에 빠지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절제하고 경계하고 조심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성도들이에요. 또한 당시 성도들, 현재 상황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의 초대교인들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들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배척받고 축출을 당하고 심한 경우에 멀쩡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 전답 다 빼앗기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기도 해요. 그럼 하루아침에 낭인이 되는 거예요.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런 일을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라 평생에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게 사람들 앞에 배척받으면서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살고 있는 형편을 생각하니 나는 견딜 수가 있는데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어. 자식들이 당하고 있는 거야. 대물림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럴 때 어느 날 불현듯 내가 굳이 이 길에서 고집하고 고난을 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봐라. 내 같은 형제들, 이웃들, 저들은 잘만 살고 있는데 그런 걱정 안 하겠습니까? 부러운 거야.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걸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본문은. 이해되시죠? 여기 공고해요. 괴로울 썰고자입니다. 괴롭고 쓰디쓴 마음이야 말이에요. 공궁, 다할 궁자거든요. 끝났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죠. 너무 가난해. 곰핍. 이제 힘이 없어. 무기력해. 이럴 때요. 신자들이 부러울 거 아니냐? 하지만 부러운 거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무슨 얘기냐? 그 사람들이 어찌 보면 참 부럽고 내가 굳이 이 길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래 살아야 될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반드시 기억하라. 진리를 떠나서 복음을 외면하는 그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얼마 멀지 않아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런 문제에 힘할 일이 없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니까 이미 그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백성 아닙니까? 그 부러워하거나 당황하지 마라. 그걸 이제 권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심각하게 얘기하는 2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문제는 뭐냐면 순수하게 일을 해서 내가 부지런히 땀 흘려서 정당한 수입을 가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 축적을 한다고 할까요? 저축을 하는 건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는 탐욕을 가지고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살다 보면 정상적인 방법을 갖고는 안 되거든. 그럼 탈법을 해야 돼. 불법을 저질러야 돼. 심한 경우에 다른 사람 것도 뺏어야 돼. 사기도 쳐야 돼. 그렇게 이룬 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가 아무리 쌓아졌다 하자. 그게 그를 복되게 하는 거냐? 인간의 가치관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세상을 주재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를 삼는 것은 건실한 노력과 정당한 이런 부를 탓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의미 있게 사용하지도 않고
탐욕적으로 축적하기만 애쓰는 형태에 대해서 그런 사람의 가치관이 한심하다 이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당하게 일해서 차곡차곡 예금을 저축하는 거, 그건 장래를 위해서도 중요하잖아요. 미리 준비하는 거니까. 노후 준비해야 되잖아요. 문제는 그거를 모으는 데만 집착을 했지.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의의를 가지고 베푸는 일에, 의미 있게 사용하는 일에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게 그렇게 집착해서 모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 제가 어저께 대전을 올라가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출발을 해서 그날 또 비가 오고 막 그랬잖아요. 대구를 지나서 서대구 쪽으로 한참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차가 갑자기 정체가 됐어요. 막 바람 불고 어둡고 비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천천히 가는데 차가 안 가서 이렇게 지나가다 왜인가 그랬더니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떤 1톤 트럭이 새벽에 아마 어떤 일을 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다 그러는 것 같아요. 앞에 차하고 추돌을 했는데 그 1톤 트럭에 앞에 보니까 우리 다 부서졌어요. 그런가 했더니 한 운전수가 반듯하게 누워있어. 누워있는 모습이 보니까 적사한 것 같아요. 저는 현장을 처음 봤어요. 뭐 나이 많아봐야 50대 초반.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문득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사람은 내일도 모르지만 오늘 일어날 일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그 새벽에 나섰을 텐데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해서 애써 모은다고 하들 그렇게 떠나버리면 그 인생 뭐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녹이 슬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이 말씀이 참 실감이 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문제는 축적하면 애쓰는 형태를 한심하지만 그 저주스러운 결말, 그것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면 참 허한 일이죠. 이러한 현상은 어느 세대나 있었지만 특히 우리가 사는 저 말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경제 여건이 이런 문제를 더 폭발시키고 있죠. 심화되고 있습니다. 극대화되고 있는 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예요. 자, 문제는 3절입니다. 3절 얘기했죠? 네, 3절.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은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에게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 살 때 너무 재물에 집착해서 앞뒤 안 가리고 몰인정하게 참 무덤덤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굳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할 품꾼의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며 추주하는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강하다 보면 자기가 일한 정당한 그 노력의 대가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뭐냐? 다른 사람 걸 뺏어야 돼. 착취한다는 얘기예요. 착취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운영자 입장에서 아래 사람을 이제 고용을 했을 경우에 정당한 임금을 다 안 줘. 핫으면 덜 주려고 방법을 쓰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예로부터 여러 형태의 착취 수단이 있어 왔으나 단순히 양심적으로 의롭지 못한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요, 도둑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이제는 온라인을 이용해서 국가가 나서서 다른 나라 재산을 훔쳐가는 일이 이제는 공론화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이나 모든 단체들도 이 방화벽 철저하게 보호를 해도 그걸 뚫고 들어갑니다. 뚫고 들어. 그런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 이 도둑들 얼마나 많아졌어요. 거기다가 안 되면요, 사람들에게 이해를 가해가지고 강압적으로 강탈하는 도둑들도 많고 제일 흔한 게 사기꾼들이죠.
지금 보증 서는 것도 어렵잖아요. 예, 다 문제예요. 이게 그랬잖아요. 재미있는 말 하나 나왔어요. 아벨의 핏소리의 호소와 소돔 고모라의 불운질 같은 현상이, 이런 아우성이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의 이 모습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만히 두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벨의 핏소리 호소를 들으시고 가인을 징벌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아합의 그 안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불태워버렸잖아요. 이 마지막도 그것이 예비되어 있는 게 이 말세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자, 5절 6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고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렇게 살면 자기의 어떤 죽음이, 어떤 고통이 다가오는 건지 모르고 멍하니 당하는 거죠.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했도다. 또 죽였도다. 그런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못하고 머리가 둔하, 영민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덕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럴 분 한 분도 없지만 여러분보다 못하다고 판단이 되면 어떡하니 잘 보호해주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성도는 끝까지 제대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의 창구에 미래가 걱정되지 않도록 채우시는 은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 물질에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자, 2번째 단계 나옵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이겁니다. 7절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여기 설명 볼까요? 농부들의 수고, 현실적으로 어렵게 사는 성도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 이런 말씀은 뭐냐? 마치 가을의 풍성한 추수를 기다리면서 한여름에 공고한 모든 것들을 참아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농부들이잖아요. 그 농부들은요, 여름을 지나기가 얼마나 고달퍼요. 겨울은 차라리 집에 들어 앉아서 괜찮은데 여러분은 안 움직일 수는 없고 참 어렵잖아요. 그 인생에도 어려운 시기가 있는 거예요. 힘든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지금 여름을 지나가고 있구나 그러시거든. 물론 연령대로부터 여러분 보통 30대부터 40대, 50대까지를 보통 여름이라고 그래. 그러다가 이제 가을 들어가서 60대, 요즘 70대도 가을 쳐줄까요? 예. 70대면 무슨 초겨울이지 뭐. 예. 그리고 80대 되면 이제 떠나갈 준비하잖아요. 그럴 것처럼 예, 인생의 삶에도 보면 경제적인 여건에서 봄처럼 가을, 겨울이 있거든요. 이럴 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농부는 가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름의 고달픔을 참고 이기면서 자기 일을 하는 게 농부 아닙니까? 그 성도도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걸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하고 있어.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신앙적으로 여름을 지나가고 있구나.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참으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예, 직설적으로 얘기한 거죠. 여기 재미있는 한 말 하나 나왔어요. 농부에게 추수의 열매는 하룻밤 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끊임없는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그 날을 채워야 가을이 오잖아요. 그래요. 성도의 축복도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구했다고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창고를 채우시는 게 아니야. 믿음의 땀을 계속 흘려가면서 차곡차곡 인내하면서 나를 채워가노라 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하면 하세요. 예, 채우십니다. 농부는 열매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걸 압니다. 내가 이 수고를 꾸준히 해서 날수를 채우면 그때는 열매를 맺는 거야. 이거죠. 오랜 기간의 열의를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자가 문 앞에 계시느니라. 여기 설명 봐요. 공고한 시대와 형편에 처할수록 어려운 형편에 처할수록 성도든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로 가지기에 힘써야 한다. 곧 불만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불평, 그게 입으로 나와. 말부터 달라지죠. 그러니까 마음의 불만이 입으로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 단계 가면 벌써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쌓이면서 뭐야? 사람이 불량해져 버려. 불량하다. 비슷한 말이죠. 불량배. 예. 그런 사람의 무리 속에 이론이 돼버려요. 원래 그 배자가요. 무리 배자거든요. 예. 어떤 물건을 정리할 때, 요 물건은 여기에, 요 물건은 여기 이렇게 이제 줄을 세워서 정리한다고 봐요. 그 라인에 있는 거 다 그게 무리야. 그 배자예요. 그 때에, 그 무리에 이론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 불량한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마음을 굳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서로 원망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가짐을 잘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합시다.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리라. 할렐루야. 자, 또 하나 겉면이 또 재밌는 말이에요. 아까는 건 자연적인 역사를 예를 든 거고요. 이번에는 실제적인 성경의 사례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성경 속에 우리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농부들도 힘써서 일하지만 어떤 뜻을 품고 사는 선지자들, 농부하고 선지자는 개념이 달라요. 설명해놨어요. 성도들의 인내에 대해서 두 번째 더 예시인데요. 농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가정적으로 수행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선지자들의 고난은 그게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니까. 안 하면 그만이야. 농부는 일단 씨앗을 뿌렸으면 거둘 때까지 해야 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선지자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로움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복된 삶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야 되는 고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 많은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농부의 고난은 현실적인 거야. 안 하면 내가 굶어야 되는 거야. 근데 선지자들의 고난은 비현실적이야. 힘쓰고 애써도 그게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 그래도 그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행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만 바르게 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되게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선지자들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서 너희도 깨달으라 이런 말씀이 바로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그럼 누굴 얘기하는 얘기?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어요. 참 의미로운 것은 욥이 개인적으로 고난을 겪은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부자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비참하게 망해버렸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거 아니에요. 그 욥의 고난은 무슨 고난이냐? 많은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는 고난을 삼기 위해서 그 같은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욥이 만약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자포자기하고 무너져 버렸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욥이 보여준 모습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3명의 친구가 가가지고 계속 속을 끓여서 뒤집었거든요. 그런데도 흔들림 없이 하나 앞에서 의로움을 지켰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뿐만 아니라
그를 바라보았던 수많은 사람들. 동방의 제일 부자였으니까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식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그렇고 몸도 다 망가지고 가정도 깨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니 내가 어머니 태로부터 나올 때 빈 몸으로 나왔고 세상을 떠나갈 때도 빈 몸으로 갈 건데 적신으로 갈 건데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게 욥이었어요. 여기 욥이었어요. 그러니까 욥이 당한 고난은 한 개인사가 아니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은혜 받고 좋은 모범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쿵저러쿵 우왕좌왕 불만, 불평, 우울 빠질 거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음가짐을 분명히 해서 정령이 그 나라를 바라며 소망 중에 사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